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나눌까요? 감추어진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감추어진 비밀, 드러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 바그다드의 이라크 국립미술관은 큰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은 참 유물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고 또 성경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유물들을 많이 약탈을 당하고 그것이 암시장에서 거래될 뿐 실제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을 간혹 봅니다. 당시에도 이라크 국립박물관이 완전히 약탈을 당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박물관 직원들이 이 박물관이 약탈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핵심 유물들 수천 점을 지하 비밀 금고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모두가 그 보물들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직원들의 기지로 보물들이 발견되었고 그 5,000년이 넘는 수메르 문명의 유물들이 다시 발견되었을 때 전 세계 역사학계가 참 기뻐하고 감사했던 기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지만 그 은혜와 능력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또 그 감추어진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보물을 예비하고 두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의 가치들이 그것들을 다 값없이 만들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아 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몫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남겨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리며 또 그 증거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 열려있는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과거 세대에는 감추어졌지만 이제 이 성령을 통해 사도와 또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선포되어졌지만 감추어져 있대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채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이어지는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감추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이방인들과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라는 사실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단절이 아닌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배제가 아닌 통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이에게는 주어졌고 어떤 이에게는 단절되거나 배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조차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유대인의 율법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의 그 정신 속에서 절대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장면을 이 베드로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민족의 어떤 한계와 율법적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밀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이방인으로서 또 영적 구원의 자리에서 배제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변화되어지게 한 길이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진 것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증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거 삼아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변했기에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개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내가 변했다라는 사실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변화를 통해 그의 고정관념을 깨신 것처럼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십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이제 설립 59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그 설립 기념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랜만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초청을 통해 두려움을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민교회는 사람을 참 부르기가 어렵고 전도하기가 어렵고 나라는 존재도 참 누군가를 초청하고 부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초대하기가 불편하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고 또 우리의 교회당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변화 속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용기도 내가 변화되어졌기에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음의 가능성도 내가 변화되었기에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변화가 증거가 되므로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새롭게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두 번째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 방송실 이 소리 울림을 조금만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고난 중에도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내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고난이 있으면 사명은 다음에, 사명 감당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부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갇혀 있는 상태.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갇혀 있는 그는 자신이 갇힌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 때문에 억울하게 갇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자신을 가두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누군가를 핑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 갇히고도 이렇게 감금되지 않고도 뭐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굳이 나한테 붙여주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갇혔다. 이런 핑계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가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두어져야지만이 너희들에게 진짜 생명이 전해지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두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갇힘을 무엇라 고백합니까? 영광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자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핑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전도하기가 어렵고,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전도하기가 어렵고, 나는 뭐가 안 돼서 이런 봉사하기가 어렵고, 나는 뭐가 안 돼서 저런 섬김이 어렵다. 우리는 어떻게든 핑계를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핑계되는 일을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 치십시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치십시다. 예를 들어 자식이 속을 썩인다 치십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을 주셨으므로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헌신하는 요한과 바울 전도의 회원들은 나에게 이런 갇힘, 이런 고난, 이런 매임이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그 매임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매임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이, 사업이 매임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형편이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매임을 핑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매임이 헌신의 이유, 그 매임이 하나님의 쓰심의 이유임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자, 꼼꼼히 보십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대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예수의 능력의 선까지.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계가 있을까요? 제한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약하실까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까지라고요? 예수의 능력까지. 우리의 능력은 예수의 능력까지래요. 그러면 여기서 능력 핑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할 만한 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능력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발자국도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키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한 6, 7년 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가 했다고 하면 다들 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내가 찬양을 못한다, 찬양 인도를 못한다, 찬양 인도가 어렵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쓰시면 그 자리가 은사의 자리고 그 쓰시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면 감사히 쓰임 받는 거죠. 저는 그 쓰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만큼 나의 존재가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를 향하여 자꾸 너무 절망스러운 말과 행동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그 능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중국의 지하교회를 섬겼던 왕밍따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하교회를 섬긴 이후로 23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되었다가 풀려나게 돼요. 그 23년 만에 이 목사님이 풀려나서 그가 한 고백,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내게 감옥은 하나님의 신학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3년 동안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만큼 최고의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가 23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훈련시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전에 내가 열정으로 열심으로 살았다면 이 23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발목을 잡고 시련이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시련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이 될 것이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리는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는 단지 모임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살아 움직이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하나의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살아 움직이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원하신다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찬양을 위해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위해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내가 헌신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 바로 우리 한민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과 바울 남전도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회가 그저 친목단체 아닌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전도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살아 움직이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전도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합니다. 그때 각 지방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라, 자기가 속해 있던 나라의 말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동시통역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베드로는 그저 그 민족의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서 각자의 귀에는 그 나라의 언어들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시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구원의 지혜가 그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던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살아 움직이는 현장에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언어로서 또 행동으로서 우리의 어떤 나타나는 모양들로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한민교회에 나타날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3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낙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복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고난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로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 구원의 지혜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 속에서 온전히 주님 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맡겨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